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오묘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하고 새해의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여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정죄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 날을 전하받니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위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이제 인천에서 충남 예산으로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인천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각자의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다 하나님 주를 성수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또 깊은 웅덩이와 같은 시간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나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마음에 짓눌리고 억울하고 두려움으로 뒤섞여서 숨쉬기도 힘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은 감옥의 웅덩이에 갇혀 절망의 밑바닥에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듯이 그래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우시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가장 깊고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이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가장 깊은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5절 말씀이죠. 5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자리는 여유 있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심히 깊은 웅덩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몸은 갇혀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길 바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암담한 시간,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좋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웅덩이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것들로 갈등을 야기하고 그 상처 속에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늪이라고 하는 곳이 논 한 두세 개 가운데 하나씩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미꾸라지도 살고 우렁도 살고 그러는데 우렁을 잡거나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들어갔다가는 그 수렁이라고 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점점점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려면 깊이 빠져들게 되죠. 예. 근데 그 깊이가 깊지 않아요. 깊어야 가슴 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릎 이상 빠져서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고 자꾸 발버둥 치게 되니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꼽 위로 묻히게 되면은 숨이 가빠지죠. 당황스럽죠. 겁이 나죠.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예. 그럴 때 사람 살려라고 하는 외침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이미 발목이 빠져들기 시작할 때에 위험의 요소가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웅덩이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살바가 열렸습니다. 나의 살바가 활짝 열렸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병고가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또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흐느낀 기도합니다. 콧물 눈물을 쏟고 요즘 콧물 눈물 쏟는 분들이 드물죠. 조금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부흥의 불길로 끌어올릴 때 입신도 하고 콧물 눈물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콧물 눈물 1: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의지하고 살 때 그들의 콧물 눈물을 쏟고 난 후에 그들의 눈, 그들의 시각,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복음의 기둥들을 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요즘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깜깜합니다.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복음이 어찌할까? 정치인들이 핍박한다라고 손가락질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아갈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갈아엎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완성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신 게 아니에요. 왜?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신 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지 않는 눈물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시간이, 하나님이 치료의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열려질 때에 나의 믿음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신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로에서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만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훈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신앙,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신의 세계까지 그리고 육신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절망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데 악한 마귀가 나에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치료자가 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8절입니다. 네 번째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웅덩이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웅덩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는 뭐예요? 좋은 장점들이 자꾸 보이게 되죠. 네. 관심이 없을 때는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이 보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점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죠.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보이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그 짝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을 먼저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부딪히라는 거죠. 믿음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으로 부딪혔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부딪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때의 우리의 병고의 속에서도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요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신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는 하나님. 59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으면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들 보십시오. 복수에 복수를 낳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복수를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험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사실. 나와 진정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무지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고백을, 억눌린 마음을, 억울한 눈물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판단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판단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 나의 병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 나의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 덤벼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웅덩이에서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물 어린 기도에 외친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소망이 되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고 2026년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병고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육신의 질고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환경은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해결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 위에 우리 천사마켓 위에 또 이제 이 예산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